할렐루야. 주님의 은총 안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 안에서 복된 미국 생활이 이루어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음을 앞둔 시기에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전도서에서 그 깨달음을 고백하였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솔로몬 왕이 젊었을 때 이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는 더 일찍 하나님에게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은 큰 권력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에는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또 충분히 자신이 세운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다고 자신하며 교만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어리석은 모습은요, 지금 우리들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들도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까지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내 능력 안에서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배우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게 되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인지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때를 따라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세 가지 모습을 배우고 닮아자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모습은요, 갈릴리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고향 나사렛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령님의 잉태에 의하여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는요, 육신의 부모를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섬겼던 평범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지 않으시면서요, 나사렛에서 평범하게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민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면서 자신은 이러한 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미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서요,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 마음을 주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이민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요, 다시금 내 일생생활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온 인류를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과 본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루살렘과 같은 큰 도시로 온 것도 아니고 나사렛이란 작은 편두리 도시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 거예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의 생활을 정리하고자 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도리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잡혀가면서 이제 더 이상 회개 세례를 베푸지 못하게 될 때까지 묵묵히 나사렛에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때를 따라서 준비시키고자 허락하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보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성실하고 충성되게 그곳에서 잘 머무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키셨습니다. 그곳에서 율법도 배우게 하셨고 또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물건들을 만들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라고 해서 불평하거나 또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이루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공간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공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공간에서부터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가셨습니다. 15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을 행하셨는데요. 하나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것고, 또 하나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셔서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서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전한 말씀처럼요, 나사렛에서의 생활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도 받았고 또 사탄에게서 시험을 받은 후에는 예수님도 이제부터 공생의 사역을 빨리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러주실 때까지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계획표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완벽하게 십자가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도 여러분,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말 속에는 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려고 초조해하거나 서두르면 안 된다는 속뜻도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잘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만큼이면 됐지. 그것은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이만큼 불에 넣었으니까 이제 꺼내도 되겠지 하면서 불 속에서 그릇을 꺼냅니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아서 꺼낸 그릇들은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헛된 그릇이 됩니다. 아무데도 소용이 안 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는 인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빠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 것을 보면은 실패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빠른 것을 좋아하면서 현대인들은 마음의 병을 많이 앓으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 중에 하나는요,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던 때, 내가 원하던 방법대로 모든 것이 척척 이루어져야만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시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권하면요, 목사님 어느 세월에요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요, 솔로몬 왕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것임을 우리들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의 후반부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실 때 그냥 하셨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시골에 머물면서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은 꾸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라는 신앙의 성조가 나오는데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잘못 이해하는 성도님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잘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총리가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꾸준히 준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요셉은요, 감옥에 있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요, 많은 세상의 초등학문도 익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뿐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그렇게 살아갈 삶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도 그렇게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좋은 결과가 없다고 쉽게 낙심하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더 준비하시면서 살고자 결단하시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힘만으로 수고를 하였다고 여겨졌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인내하지 못하겠다고 하며 불평하게도 됩니다. 너무 늦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원하는 때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때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